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봅니다. 신약 179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산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유명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부모한 세상입니다. 하루라도 핸드폰을 손에 놓으면 불안한 세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은 것인가? 또 찾아봐야 되는 세상.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당신의 말씀이 진짜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신 우리 주님,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을 알려면 얼마나 마음을 떠봐야 하고 얼마나 마음을 또 말로 대화를 나눠봐야 하고 얼마나 많이 교제를 해야 하는지. 당신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한 사람도 이혼이 50%.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전능자, 절대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갈 길을 일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이 목회자로서는 제일 힘든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이 또 제일 기대가 됩니다. 일 들어가는 시작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과거에 한때 큐티가 유행했습니다. 조용한 시간. 사람 살다 보면 큐티를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말씀을 보고 기도로 하루를 이탁하자. 좋은 거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큐티를 할 때와 아침에 새벽 기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지만 그 한 가지가 더 있죠. 목회자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 들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이요, 하나는 성령님이요, 하나는 주의 종 목회자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성경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성경만 봐가지고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닙니다. 떠들어봐서 오늘의 일자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참 주의 종은 고마운 존재예요. 어디 가서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주의 종들을 참으로 하나님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벌써 27년째 목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서 다른 데는 가보지도 않고 학교 대학원 2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목회자가 된 과정을 살아오는데요. 참 주의 종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도 사람이다 보니 온전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오늘날에 성도들은 방황합니다. 어디에다가 무엇을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길 것인가?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이 많은 66권의 말씀을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참으로 주의 종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아니면 저도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역할이 일이 중요한가? 오늘날의 성도들은 주의 종이 거짓말을 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말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신앙을 망치는 주요한 요인의 많은 부분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자, 결코 좋은 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우리를. 사람은 한 대씩 때려야 정신을 차리지 정신 안 차리게 됩니다. 좀 민감한 사람은 사건 사고를 한 번씩 당해야 정신을 차리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안생 꽉 찼어요. 여러분은 사건 사고 없이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새벽 시간이 그리 좋아요. 마음을 접촉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새벽 시간을 귀 여기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진리에 관하여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질문을 찾으라 그러면은 이 질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리란 무엇일까? 누구든지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죠. 진리란 무엇일까? 이 대가 저는 이제 국어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철학과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철학과생들은 복장도 좀 틀려요. 고무신을 신고 다니질 않나. 무슨 삿갓 같은 것을 쓰고 다니질 않나. 포미시 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 누굽니까? 철학과생이래요. 아, 철학과는 뭔가 좀 다른 것이 있구나. 철학과에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노래도 있어. 인생은 미완성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질문을 던져서 뭘 찾아가는데 가장 그 핵심 질문은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가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어쩌면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일 거예요.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리란 예를 들어볼까요? 지구는 돈다. 그건 진리일까요? 지구는 돈다. 옛날에는 태양이 돈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사람들가 지구가 돈다고 이렇게 했어요. 맞는 것인가? 맞는 것처럼 옛날에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데 태양이 저기 떴다가 저리 가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고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좀 북쪽에, 유도의 북쪽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38도선에 위치해 있는데, 저 위쪽에 있는 북극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는 옆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천천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옆으로 지금 이렇게 서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땅으로 아닌가. 밑으로 안 꺼지잖아요, 지금. 지구의 반대, 이 남극을 보면서 남극은 델롱델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바로 서 있는 것 같잖아요. 남극에 가는데 나는 거꾸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구가 도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과학이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데 지구가 돌고 있는지 태양이 돌고 있는지도 지금은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태양도 어디가 돌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보편적인 진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를 들어 속담 같은 것이 상당히 진리에 속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 뜻이 참된 이치나 도리,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이 맞아요?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지성이면 감천이 안 돼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리라고 얘기해도 그 진리를 절대적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진리 또는 상대적 진리 이렇게 말하죠. 절대적 진리라는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물음만 던질 뿐이지 답을 못 찾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진리라는 말과 비슷한 사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팩트라고 그러죠. 팩트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다. 이런 것은 사실이죠. 뭐 진리는 어떤 깨달음에서 오는 어떤 이치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다는 깨달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진리라 하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사실은 사실이지만 진리는 사실이에요. 좀 더 말하면 진리는 그 실제라고 할까요? 진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진실.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원칙과도 같은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논제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언제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적용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만 진리라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아닌 것이 있으면 진리라고 표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의 대표적인 것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예요. 뭐라고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면 그래도 조금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거죠. 네? 그러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 아무리 맞대봤다 재벌 한 번만 힘쓰면 돼요. 재벌이.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부 보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사실 철학과 생각은 물음만 던질 뿐이에요. 왜 죽는가? 왜 죽음이 오는가? 뭐 일반 생물학자들은 세포가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죽는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보편적 사람은 수명이 다하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왜 죽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969살을 산 사람도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는 지식입니다. 사람이 1000살을 살았다. 120살만 살아도요, 사람이 아니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와, 저 사람인가. 사람 왜 죽는가?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는다 이라고 했다고. 사람이 죽는 이유가 수명이 다해서, 세포 분열을 안 해서, 심장이 멎어서,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대단한 도발입니다. 어쩌면 보면은 그 전에 전혀 없었던 철학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도서관에 가서 수만 권의 책을 봐요. 인생은 왜 죽는가? 그가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도 나중에 답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저 진시황제는 무슨 안 죽어보려고 불로초를 구하라고 온 나라의 사신들을 이렇게 그 남녀 종들을 보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제주도에서 불로초를 가져갔답니다. 그 불로초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산삼이었을까요? 영지버섯이었대요. 영지버섯. 영지버섯 드셔보세요.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 죽나요? 주님은 영원토록 죽지 않을 그 방법을 어쩌면 도발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저도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답이 항상 두리뭉실합니다. 불안하고요.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십 년 거쳐서 살아가서 결국에 얻어낸 한 가지 일을 책으로 써서 어떤 사람은 죽어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그것도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에 가면 안 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어느 시대를 통하여 어떤 장소에 있든지 누구든지 항상 동일한 결과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전능자고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요 길이다 진리다 라고 했어요.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라고 딱 얘기해버렸다고요. 나는 또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다 라고 얘기해버렸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창조한 그분이 말하지 않았다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보면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내 말을 들어보면 진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딱 나를 보면 진리가 뭔지 알게 될 것이고 내 말을 들어보면 진리가 뭔지를 알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사람의 육체를 입고 너희들에게 나타나 있지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세상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거짓말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 그런 거죠. 그러나 그분은 내가 금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분만이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절대자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누군가가 들려주어서 이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데
이 사실을 듣지 못하면 일평생에 그 질문을 던지다가 결국에 답을 찾지 못하고 죽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아는 비밀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들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더 얘기해서, 내일도 있으니까요, 또 얘기하십시오. 진리라는 것을 말할 때, 진리라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적, 역사적, 고고학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인류가 창조되기 전의 이야기도 예수님은 들려줘요. 인류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너머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건 죽어봐야 알 일이에요. 그러나 죽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사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놨다니까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이 세상 안에서만 통용되는 진리에 관한 보편적인 진리를 말할 뿐인데, 예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셨어요. 요한계시 읽어보면 나는 시작과 마침이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에요. 내가 시간을 만들었어요. 시간 밖에서 공간 밖에서 존재하실 그분이,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에서 있어서 여기에서 통용되는, 아니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도 몰라요. 북한에 가면 통용 안 될 거예요. 지금의 현재에만 통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과거에 2000년 전에도 그게 통용될지 몰라요. 그런 얄팍한 쥐꼬리만한 지식을 알고도 자기가 무슨 철학자인데, 자기가 똑똑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청문회 제가 들어보니까요, 국회의원이요 말이죠, 전 세계 대기업을 기업에 회장하는 사람, 부회장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직을 떼어놓고 나오면 어떤 사람으로 그 앞에 설까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지 않는 거야. 그 시간대만 딱 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모든 시간에 통용될 뿐 아니라 시간 너머에도 통용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어디에서 듣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 진리를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계속 힘들고요. 왜 이 고난이 내게 있는지, 왜 이 가난이 내게 있는지, 왜 내 자식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체 장애를 나서 내가 평생 고생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재난이 계속해서 닥치는지, 왜 우리 인간에게 이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죽음이 찾아오는지, 우리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고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7절 다시 한번 읽고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하시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까지는 약히고요. 뒤에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으로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무도 진리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그 어떤 실제 어떤 그 진실에 관하여 내가 얘기하러 왔다. 진리에, 그래서 진리를 아무로 속한 자는 내 말이 맞아요 라고 금방 수긍할 것이다. 너희들의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다. 빌라도요. 그랬더니 진리가 무엇이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진리에 관하여 찾아보도록 합시다. 야, 와,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나? 그 진리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에요. 놀라운 그 진리의 세계. 우리 주님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풀려날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지식의 한계가 있고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시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여, 주의 말씀을 저희들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